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한 방송사에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옛 유물들을 발굴해서 가치를 평가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에 한 노신사분이 한지에 적혀있는 한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문서는 굉장히 오래된 한지에 아주 한문을 무슨 글자가 쓰여있고 또 수결이라 그러는 사인까지 있어서 상당히 고귀한 문서일 것이라는 생각,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첫눈에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정의 결과는 감정평가단과 모든 사람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의 감정이익이 나왔어요. 감정이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감정위원들의 평가가 참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대대손손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가보입니다 라고 가져왔던 그 문서는 다른 문서가 아니라 바로 노비 문서였던 겁니다. 즉 예전에 노비는 한 집안의 재산이었고 그 노비가 우리 집안 재산이라는 오늘날의 등기부 등본과 같은 그런 증서가 바로 노비 문서였어요. 이 가지고 온 노신사분은 굉장히 실망을 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노비 문서가 그 신사분의 조상에 대한 노비 문서가 아니라 그 집안이 노비를 소유했던 소유권 증서를 가지고 있던 노비 문서였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왜곡이 되어서 자기 조상이 노비였는데 그 노비 문서를 가져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바꿔서 오늘날까지 소문이 왜곡되어 전파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자기가 노비를 소유했다는 문서가 아니라 누리 조상이 노비였다는 이런 문서를 가져왔으면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요? 오늘날에는 신분의 격차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신분의 고하가 어디 있습니까? 조상을 따라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양반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누가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인권을 유린하는 사람이고 사회에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양반이라는 계급에 대한 로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성씨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양반의 족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의 귀천이 없는 사회이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조상이 천민 출신이다, 우리의 조상이 노비였다 이러면 뭔가 부끄러운 듯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 이제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라는 종족은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또한 문화 양상은 다를지라도 생리적인 또한 생체적인 부분은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70억 명의 사람을 보면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로 육체의 자녀, 또 한 부류는 약속의 자녀 또는 자유자의 자녀라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은 사람인데 같은 생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부류가 다르게 될까요? 그리고 왜 그런 부류가 나누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자유자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육체의 자녀는 종의 후손, 약속의 자녀는 자유자의 후손이라고 딱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두에 바로 이 육체의 자녀들에 대해 율법을 따라야 구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들을 육체의 자녀들이라고, 즉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 그들을 육체의 자녀라고 구분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자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쭉 하나의 맥으로 내려오는 은유가 있습니다. 바로 육체에 대한 은유입니다.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육체 또는 육적인 생각, 육적인 힘, 육체적인 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태초에 보면 가인 시대부터 가인의 후손들은 악기를 만들고 즉 음악의 조상이 되고 또한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철기구들과 또한 무기를 만들고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획을 긋는 육체의 편안함과 안녕을 주는 기여를 하는 자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이들은 육체적인 소유, 육체적인 편안함,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들을 가인의 후손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벨 대신 주신 셈의 후손들, 이들은 성경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 인류사에 기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보다 정직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어도 육체적인 편안함과 육체의 어떤 해방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일은 셈의 자손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어떤 육체적인 욕구와 편안함을 갖는데 기여를 한 사람들은 셈의 후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손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이 그 일을 담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 즉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셈의 후손이라고 하여도 이들이 육체적인 소욕을 따를 때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인류가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그 노아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아들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모든 인류가 물론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노아였지만 그 역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취하자 그로 인해 아들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손자 중에 하나인 함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소욕은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봅니다. 이러한 경향은요, 아브라함 때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구분하는 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자녀를 갖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자손을 보고 싶은 욕심에 애굽 출신의 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로, 오늘날 옛날 말로 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씨바지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이스마엘을 통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였고 그들이 원하던 것처럼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만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은 여전히 사라에게 속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 기다림 속에 시간이 지나자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삭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자유자였고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의 후손이었던 아들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게 인정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의 계보는요, 서자였지만 이스마엘은 어쨌든 장대였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종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대를 잇기를 원하셨고요. 또한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욕심과 생각을 통해 얻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으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얻은 아이들이 이스마엘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셔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오늘날 아랍 민족들은 자신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동일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을 따라가는 조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생각, 육적인 소욕을 따라서 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삭은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약속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은요, 육체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성경의 시각은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대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서는요, 야곱의 장자였어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비록 쌍둥이였지만 에서가 조금 더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 에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피부도 거칠고 귀골도 장대했던 것 같고 몸에 털도 많이 나고 사냥을 즐겼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에서는 한마디로 상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야곱은 외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장막 안에만 있었고, 그리고 음식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돕기를 좋아했고, 야곱이 친히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형을 유혹했다는 거 보면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오늘날로 보면 상남자와는 거리가 먼 좀 내성적이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많은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봐도 에서가 이삭의 대를 잇는 것이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이삭이 대를 이으면, 에서가 이으면 상남자겠다, 남성적인 기질이 풀풀 넘치겠다, 그 가족을 더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에서가 아닌, 육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미리 선택하고 계셨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이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습들, 즉 육체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신 하나님의 모습, 성경의 모습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키가 훤칠하게 컸고,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고, 훤칠한 외모를 가졌던 사울보다,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겼던 이새의 첫째 아들이 아닌 왜소한 소년이었던 다윗을 택하셨던, 어떻게 보면 육적인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육적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구절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노새만 탔어요. 노새. 말은 아무도 타지 않았으니까 주변 나라는 다 기병대가 있고 병거가 있는데 노새는 빨리 달리지는 못하잖아요. 전쟁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쟁에서도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반면 자유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도 약해 보였지만, 블레셋인들에게 우물을 계속 빼앗기면서 쫓겨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승리케 하셔서 블레셋인들이 빼앗았던 모든 우물을 되돌려주게 만드십니다. 이쁘장하고 음악 좋아하고 약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은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인중에 박히게 하시고 이마 사이에 박히게 하시고 그를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적군의 포위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약속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변 국들의 침략을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된 백성들, 약속의 자녀들의 축복인 것이죠. 육적인 자녀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육적인 욕심, 육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것들, 그것을 육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육체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듯이 그들은 종의 자손이라고 해요. 무슨 종일까요?
바로 죄의 종,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행위가 좋기 때문에 돈을 버는데 급급하고, 내가 향락을 죽이는데 급급하고, 이 세상의 안목과 명예를 얻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육체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반면 자유의 자녀들은요, 어떤 이들입니까? 이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육체의 욕심과 즐거움의 종이 되지 않은 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종이 되지 않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유의 자녀들은요, 자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자녀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은 육체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육적인 소유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엇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자녀들, 죄의 종이었던, 종의 자손이었던 이들은 어떻게 자유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자유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형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스스로 자유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자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된 우리는 자유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행위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자녀가 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자유자가 된 우리는, 자유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행복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한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구속이라고 부르죠. 은혜로운 구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마치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매일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둘만의 약속을 잡고 만나면서도 맨날 왜 나는 통화를 해야 돼, 맨날 이 친구도 못 봐도 돼 라고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은혜로운 자유입니다. 은혜로운 구속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담은 가요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우리 역시 자유로운 사람, 자유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 구속이 되지 않고 행복감으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행위의 보상이라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요, 본질은 바로 영적인 자유를 의미해요. 육적으로 어디에 묶여있지 않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쭈글쭈글한 우리의 피부에 주름살이 갑자기 펴지거나,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병이 낫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한데 내 삶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고 행위의 종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육신의 종이 되었던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느끼고 자유롭게 됩니다. 영혼이 행복해지면요, 얼굴에서 인상을 쓰지 않기 때문에 표정이 기뻐지고 주름살은 펴지게 될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자유하면 마음의 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질병은 빨리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자유해지면 삶의 의욕이 솟아납니다. 그렇게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다 보면 경제적인 풍요도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육체적인 소유, 그리고 내 육신의 해방이 아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죄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병이 안 났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부자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잘 되지 않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아직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쓰면서 진을 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외모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관리를 받고요 거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육체에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혼에 물려드는 자유, 영혼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땅의 것에, 우리 육체의 행복을 주는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육체의 자손이면서 이들은 아직까지 이 땅의 삶에, 또한 죄의 행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걸렸죠. 그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약속의 자손은 결국은 태어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나의 영혼이 행복을 얻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자의 자손이 된다면 우리는 영혼의 행복을 얻고 삶에서도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육체보다는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요 육체에 매어졌던 모든 문제도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자이시며 자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유자의 자손들, 자유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약속의 자녀들은 종의 자손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시대는 당연히 신문제에 있었던 사회이고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삶을 이야기하면 이래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자유자라고 하면 종을 거느린 주인들을 뜻했습니다. 이 자유한 사람들은요 노예와 같이 감히 겸상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인이 밥을 먹는데 종이 와서 감히 밥그릇을 놓고 함께 겸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상을 받고요 종들은 종들끼리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자들은 힘들어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리자이고 감독하는 이들이었지 그들이 직접 땅을 매면서 밭을 읽어가면서 땀을 흘려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어땠습니까? 종들은 힘써 일하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을 읽어야 했어요. 그래서 종들은 늘 피부가 구릿빛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유자들은요 의복을 입고 좋은 의복을 입고 또한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유자라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용서를 했고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고 종들에게 먹을 양식과 그들에게 상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자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요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게 없었어요. 자기들만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에게 상을 주고 싶어도 상을 줄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학대하지 않는 주인을 만난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유를 얻은 우리는요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유자의 삶은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주인들만이,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신분의 귀천은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자유자가 된 우리는, 자유의 자유자가 된 우리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마치 주인이 하루 종일 노동에 지쳐 있어서 힘들어하는 종을 너 내일 하루만 쉬어라 하고 궁유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삶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자유의 기쁨을 베풀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 궁유를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인이 종이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베풀고 상을 주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이웃들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할 수 있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지키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늘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자유자는요, 이 세상에서도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양반이라는 귀족들이 있었죠. 서양에도 백작, 공작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에도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귀족이면서요, 모든 걸 누리기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귀족은 귀족으로서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도 사대부를 하면 지켜야 될 품위가 있었듯이 서양의 양반들도, 서양의 귀족들도 지켜야 될 품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품위가 없는 사람은요, 귀족이라고 해도 어떤 혈통적인 귀족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이건 서양에서 내려오는 귀족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덕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의 한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항복을 하려 하자 영국군이 하나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너희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너희 중에 10명을 뽑아서 그들을 교수형을 시켜라. 그래야 우리가 너희를 항복을 받아주겠다. 그 10명이 죽음을 당하면 대신 성내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하지만 10명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고 항복을 받아주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성내에서 웅성거림이 없을 수가 없죠. 과연 누가 10명이 죽어야 될까? 모든 사람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성에서 가장 훌륭한 귀족 중에 하나였던 시장이 먼저 나섰다고 합니다. 내가 이 성을 위해서 죽겠어. 그리고 그 시장을 뒤이어서 그 성에 이름난 귀족들, 그들이 10명이 순서대로 나섰다고 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그 귀족들이 스스로 나서서 시민들을 위해 교수형을 달려 희생함으로 인해 그 성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고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성의 시민들이 귀족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는 아주 극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에게 품위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나 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바로 자유한 자의 품위 있는 삶입니다. 자유자가 된 성도들은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소욕을 얻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옛날 양반들이 그런 얘기가 있죠. 양반은 밥을 굶어도 아궁이에 불을 뗀다. 일반인들, 평민들이 보기에
양반이 굶는다는 손가락질 맞지 않기 위해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먹을 게 없어도 분부를 뗐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자유자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육체의 소유에 매이지 마시고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를 통해 자유자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풍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귀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유자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고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의 행복 따라서 매달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육체의 욕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자유해진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겠죠. 자유자는요, 나누며 베푸는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유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벗어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맡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해지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자유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아직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은 자유의 자손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 율법주의자들이 자유자들을 공격한 것처럼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빠져 사는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맞서 싸우지 마시고 자유자의 품격으로 그들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제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고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